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전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원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잠깐 뺏겼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남과 북의 한 왕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는 어떤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됐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움직임에 있어서, 이동함에 있어서 수레를 이용을 했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법궤를 운반하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상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보이셨을까?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고 다윗이 다윗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늘 등장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잠시 맡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석 달 동안 머무른 법궤, 하나님의 궤, 그 궤를 통하여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저는 오늘 이 오벳 에돔이 받은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 복을 함께 회상해보고 우리도 또한 이 오벳 에돔이 누린 복,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오벳 에돔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궤에 놓고 뚜껑을 닫아서 아무도 못 보게 그것을 봉해놨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얘기에 의하면 모세로부터 그러한 것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궁금한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어기죠.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수용할 때 부담감이 있었죠.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뚜껑을 열진 않을까?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행여나 우리 가족 중에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것을 스치거나 손을 대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맡을 수밖에 없던 오벳 에돔의 상황. 물론 성경은 이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기록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럼 오벳 에돔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 도저히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벌도 있고 또 실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법궤를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맡아야 할 사명이라면 주님, 제가 가감히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명 감당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좀
나한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하나님 기꺼이 그 사명감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 가운데는 어떤 도전도, 변화도,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예전에 수도사들, 헌신의 삶,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몸까지 함께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담당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을 좀 더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어린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헌신해서 오시죠.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 가운데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 기도의 헌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끌고 나갑니다. 섬김의 헌신, 하나님 섬기는 그곳에 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손과 발이 그곳에 가서 함께 내 손과 발이 움직이며 함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지만 그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대표적 인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그걸 못 지고 가니까 많이 구경꾼 가운데 누가 한 명을 잡아냅니다. 그럼 걸린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구경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도 궁금해서 그 가운데 함께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맨 앞에서 구경했는데 때마침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질 사람 하나 잡았는데 구레네 시몬이 잡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비록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자녀들이 복을 누린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 루포와 알렉산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가 만나게 됐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자녀들이 그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초대의 교회의 동교 지도자로 루포와 알렉산더가 쓰이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오베데돔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드림,
하나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우리 몸은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역할과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몸을 드릴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영락교회에 고 한경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6.25 때 이때는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교회를 지키시며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장로님들이 긴급히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목사님 피난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피신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장로님들이 납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안 떠나려 하니까 몇 분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들고서 그리고 이동수단에 태워서 대구로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건축위원장이셨던 김응락 장로님, 그 당시에 가장 젊은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장로님들 모두 목사님 모시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내가 이 교회 건축위원장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피신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부시고 또 교회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 장로님도 몇 번 감옥에 오고 가면서 풀려났다 또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서 풀려나면 또 교회 와서 교회를 지키고 또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감옥으로 또 끌려가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민군이 북으로 올라갈 때 그 교회를 지킨 이 장로님, 여러분 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세움받은 것을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내 몸을 다해서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신 영화입니다. 국제의 시장이라는 영화. 황정민 씨가 주연을 했고 1,4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헌신. 6.25의 어려운 전쟁의 시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가난한 시절, 또 월남전의 참전, 또 그 가운데 있는 이산 가족의 가족 간의 분단, 여러 가지 나라와 가정의 어려움,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한 아버지들의 모습, 그 헌신한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했고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메시지. 그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그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헌신된 몸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에서 기록한 것 이전하고 뭔가 틀린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세 달을 머물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 세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사무엘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 가운데 있었을 때 오벳 에돔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걸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방에 계셔요.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쁜 마음이 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 안방에 계신데, 여러 가지 마음에 탐욕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 앞에 지나갈 때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거짓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 수도사들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코람 데오, 라틴어로 코람, 누구누구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수도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코람 데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 그 전에는 여러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궤가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그 가운데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품었던 안 좋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집사님 나누니까 제가 집사님 집에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집사님 어떠시겠습니까?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괴로울 것 같은데요. 손님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참으시죠. 분노가 나더라도 때로는 누구 가족에게 좀 싫은 말 하려고 하더라도 참지 않습니까? 3개월만 해보시죠. 3개월. 3개월만 하시면은 변화될 것 같아요. 성격도 변화되시고 언어도 정화될 것 같고 마음도 조금씩 변화될 것 같고, 그때 그때 못 참아서 문제죠. 그때만 좀 참고 지나가면 또 문제가 또 순조롭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 함께하다 보니까 오벳 에돔이 분노할 때라도,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몇 달이요? 3달입니다. 3달. 3달 하면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 가운데 함께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그 기본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와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서예가가 서예를 배우기 위해서 서예의 대가를 찾아갔습니다. 대가를 찾아갔는데 그 서예의 대가가 많은 서예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1년 동안 이 한일자를 쓰게 합니다. 한일자. 그 배우러 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데 기껏 여기서 뭔가 배우러 왔더니만 한일자만 계속 1년 동안 쓰게 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붓을 집어 던지고 나갑니다. 내가 이거 한일자 쓰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당신한테 배우려고 내가 왔냐고, 좀 새로운 걸 가르치십시오. 그래도 스승은 계속 한일자만 쓰게 합니다. 몇 명은 떨어져 나갔고 그것을 또 꿋꿋이 지키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몇 년간 더 훈련을 받습니다.
4, 5년 지나니까요, 그 밑에 남아있던 훈련생들이 다 서예의 대가가 됐습니다. 그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서예의 가장 기본, 그건 한일자이다. 한일자. 한일자를 기본을 잘 쓰는 사람이 다른 모든 글자도 조화롭게 잘 쓸 수 있다. 무엇이죠?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건축, 좋은 신앙의 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 유능한 선수들을 다 뽑아서 국가대표 뽑았죠. 그 가운데 여러 유능한 선수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래 달리기 시키고 우리에게 체력 훈련만 시키냐. 유럽에서 축구 감독했으면 그 가운데 전략을 좀 가르쳐주고 또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야지 왜 체력 훈련만 시키느냐. 그래서 몇 명이 훈련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트라이커들 몇 명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요구했던 거, 월드컵 한 경기 뛰고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체력과의 싸움이다. 체력이 잘 단련될 때, 훈련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좋은 경기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적중했습니다. 결국 체력전, 마지막 가서는 누가 체력으로 더 많이 오래 뛸 수도 있느냐. 좋은 기술도요, 체력이 바닥나면은 기술을 발휘할 수 없죠. 기본기가 얼마나 잘 다져져 있는가. 그 가운데 좋은 실력을 더 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형통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실감 있게 체험하는 것, 그럼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변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의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만남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몸소 그것을 보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때로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기도를 해도 그 가운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까? 라는 하나님의 부재,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부재의 골짜기를 지나서 나중에 정상에 이르는 길. 여기 골짜기 저 골짜기 헤매다가 나중에 보면 정상에 와 있어요. 정상에 와 있으면 그제서 보입니다. 아, 이 골짜기를 내가 헤맸었구나. 나중에 정상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짜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정상에 가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가정,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이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너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그 가운데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벳에돔의 축복, 그것은 바로 영성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영성의 뿌리가 내려가고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형통한 복을 주신 것, 이것을 누가 먼저 아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다. 예전과 뭔가 다른 모습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벳에돔이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나도 좀 오벳에돔처럼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런 부러운 마음,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 그럼 다시 그 법궤를 가져와야지. 다윗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법궤를 가져와야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말씀. 신앙인의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틀려졌네, 저 사람 얼굴 표정이 틀려지고 삶의 모습이 틀려졌네, 저 사람 중심 가운데 뭔가 보이네, 이런 그런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고 계시고, 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세상이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자 이 청년이 시야를 좀 좁혀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일을 해도 나라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황혼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가정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하는구나. 주변이 바뀌기보다는, 주변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변화의 가장 큰 핵심,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그걸 깨닫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주교의 묘비명에 써있는 글입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서, 나 자신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남아프리카 오렌지 나무를 비유를 듭니다.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 그 나무는 좋은 오렌지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 나무가 조금씩 시드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렌지의 색깔과 크기를 보면서 이 오렌지가 조금씩 병이 들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린다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오렌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렌지가 병드는 것, 그 뿌리가 병들기 시작하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오렌지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고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주변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이 자리 잡히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고달픔이 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시냇가에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나무가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 영성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자. 오늘 오베드돔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철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